지난 화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이날을 진짜 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춘분이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그 생활 양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게 된다 합니다.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우내 끼니를 밤이 길고 낮은 짧고 하니까 끼니를 2끼로 줄였다가 이날부터 새끼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겨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춘분이 되면은 기쁨의 새끼를 먹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부활주의를 정할 때 춘분을 기점으로 날짜를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춘분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봄의 시작을 또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한 영어 단어로 말하면 스타트가 있고 또 begi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 inaugu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시작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라는 식의 단어에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 개관을 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특별한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스타트나 비긴이 아니라 inaugurate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inaugurate 정도가 되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특별한 취임식이고 대관식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유난히 관심이 가는 예수님의 행적, 그것이 뭐라고요? 일으키셨던 기적마다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자리를 옮기실 때마다,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더라. 마태와 마가는 자기들의 기록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 내용을 누가는 굳이 그 내용을 넣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 때는 무언가 이때 남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침례를 받을 때 아마도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임하고 기도하면서 침례를 받을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예수님이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누가가 주목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과
또 침례를 받으면서 일어났던 이 신비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3년간의 공생회를 본격화하는 시작입니다. 그 중요한 시작이 바로 이 침례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없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에서 철로가 끊겼고 달리는 철마가 멈췄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어떠한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어떠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믿으려고 애썼고 힘겨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오랜 침묵이 깨지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뭔가 꿈틀꿈틀대고 대단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비로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공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커다란 종소리가 막 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라기의 시대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그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이 직접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제 아무리 거룩해도 선지자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시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땅에 올라오시게 될 때 그 한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그랬다고요? 기도하셨을 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도하셨을 때 침묵을 깨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정도로 영광 가득한 장면이 또 있을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각화되어서 청각화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어두움을 깨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깨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간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하게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시대의 어둠은 종교인이 많고 적음, 목사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의 어두움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고, 기도로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806년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작은 마을에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실 거예요. 신입생이었던 사무엘 밀즈라는 이 사람이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친구 4사람과 함께 5명이 숲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이렇게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여는 기도 운동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진은 그 학교에 있는 그 기도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D.L. 무디가 나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오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기도 운동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대학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세계이다. 여기가 미국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가서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100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06년에 기도 운동이 있었고 1807년 어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성령 충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던 것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30년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겁니다. 시니어 가족들의 기도 역시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크고 작은 절망과 깊은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두 번째는 기도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던 이 일과 아주 유사한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저자로에게 쓰여졌고 한 성령에 쓰여졌던 아주 유사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한의 침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을 적신 것은 요단 강가의 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온통 적셔졌고 은혜로 온통 적셔지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기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과 똑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 역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제자들 위에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부어졌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꼭 닮아서 제자들 역시 기도할 때 부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보다, 우리 자녀의 잘됨보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하시면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거기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부흥의 시대,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여러분, 채플이 끝나고, 신학교인데요, 채플이 끝나고 미국의 신학교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신학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신학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꽤나 그렇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계속 기도할 사람은 남아서 기도하자는 교목 목사님의 권고가 있었어요. 19명이 남아서 여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밤샘 기도와 찬양이 자발적으로 막 지속되는 거예요. 예배는 2주 정도 지나면서 24시간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막 이어지면서 공식적인 마무리를 했지만 그 예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예배가 중계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학교로 그 부흥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주립대학까지도 퍼져가게 됩니다. 억지로 드렸던 1시간짜리 채플 예배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배로 자기 삶을 채워가는 운동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과연 놀랍게도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던 거예요. 이 학교에는 몇십 년 단위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학을 가르치는 바바라 해밀턴 교수는 수년 전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보내면서 기도 운동으로 초청을 합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 역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또 홍투러우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교수는 안식년에 이 학교 교수로 왔다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때 이후로 떠나지 않고 이 학교에 남아서 3년 동안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의정부의 한 대형교회에 선교 기도팀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코로나의 불안함 속에서도 이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지역과 학교를 위해 기도 사역을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 만난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놀랍게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에즈베리 대학교의 누군가의 기도가 이 학교의 놀라운 부흥과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온 세계의 부흥의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똑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초더미의 기도가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고 두세 사람이 은혜를 열망하면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통해 부흥의 큰 물결이 밀려온 거예요. 변화가 밀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늘을 열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위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만드실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니어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동안에 내내 말씀을 좀 전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위해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게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니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일이 열려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영역에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영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이 열리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이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영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의 하나님 가정과 또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또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에, 우리 중심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일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나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나의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어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놀랍고 나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시니어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